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한 세상에는 힘들으니까 살인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테러들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방에는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폭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럴 수 있는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이라면은 총칼 들고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 전혀 상관없는 어린 아이들, 이들을 죽이는 데에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문제라고.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박 중독.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왔는지 랩런트들 잘 들어봐. 도희 잘 들어봐.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에 침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공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따먹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사단이 통로가 돼서 결국 우리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드니까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립니다. 뭘로 가리죠? 나뭇이파리로 가립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점점 더 그것이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폐쇄시키고 있는지 옆집에 누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폐쇄된 인간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인데 완전히 폐쇄돼 버렸습니다. 옆집에 사람이 죽는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벌써 몇 년을 같이 여기 옆집에 사는데요.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은 인사를 해도 그냥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인사하기가 참. 자,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버리니까요. 그때부터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냐면요. 완전히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여요.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나거든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뭐만 보이느냐? 물질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하는데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 뭐만 따라가느냐? 성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말뚝박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이 요거를 완전히 뭐로 만들었냐?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속물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요즘 젊은이들 더 하거든요. 그거 어때 그거 심심해서 한번 하는 건데. 근데 아니에요. 그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우상 이거를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엄청난 큰 죄거든요.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국의 그 문화예요. 거리마다 완전히 그 절간 세워놓고, 조그만 저 분수대 앞에도 이런 거 무상단지 갖다 쭉 놓고, 호텔 앞에도 놓고, 공항에도 큰 용 갖다가 딱 해놓고, 그 앞에다 또 문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 딱 사진들 찍고 이러면서, 내 태국 갔다 온 기념이다. 일본이고 어디고 전부 다. 문화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청난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작년에 갔는데 문화를 얘기했더니요. 문화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고. 이걸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단에 장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맞는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는다. 그랬는데 뭐냐면 영적인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고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상을 우리는 뭐냐면 그냥 충분히 용납을 하고 그렇고 문화니까요. 인정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뭐냐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5장입니까? 귀신 들렸다고 돼 있거든요. 정신 문제가 왜 왔냐? 귀신 들려. 그러면 정신병은 다 귀신 들린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영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꽉 차 있어요. 그 성에 기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정부가 증거했을 때에 그들에게 붙였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들 고침받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병들은 것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오고 있는 게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무슨 문제가 옵니까? 내세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세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후대들에게 또 간단 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요게 3가지 문제, 문화 3가지 문제. 그건 안 썼습니다만 이래서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려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 구해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빠져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보고 살리래요.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한테 노인네 80 먹은 소리. 그것도 뭐냐면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들이 있고 또 바로 왕이한테 쫓겨가는 모세거든요. 아니 시키려면 진작에 청년 때 시키던지 청년 때 하라고 그러던지 다 꼬부라져 노인네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구해오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못 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면 모릅니까 나를? 내가 누굽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팡이 갖다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게 뱀이 되고 집어라.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갖다 품에 집어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가 되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깨끗이 치료받고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네 입술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말 들으세요. 죽기 전에 죽이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이세벨이 나도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 그랬더니 도망가잖아요.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간 게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에 굴에서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산도 부수고 바위도 부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라 그랬어요.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셨다라 그랬어요. 예?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지진 가운데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세미하면서 하나님께 들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요즘에 보면은 그 이빨을 금리빨을 만드는 데도 있다고 하고 금리빨 만들면 뭐 할 거요? 그거. 귀신 쫓아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하는 데도 있어요. 고침받으면 뭐 할 거요? 또 병들어 죽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가장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그건 다시 말하면 밤중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맥추절이라는데 왜 맥추절 오순절 날이 이게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 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바꾼 거예요.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요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77은 49, 49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곡식을 거둬 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걸 77절을 다시 77은 49, 49일을 50일로다가 해서 오순절.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산수 계산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7절, 오순절. 이 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그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이 응답입니다.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다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재앙이 애굽의 모든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축까지 다 재앙이 임했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냐? 장자와 첫 태생 전부 다 멸절지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그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로 왕이 이제는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여라. 그래서 돈 받고 돈 받고 이제 그 직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무조건 다 죽여라. 근데 그 중에서 모세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산파가 아기를 받으러 갔더니 이미 낳았어요. 이미 낳았기 때문에 그걸 못 죽인 거예요. 그거를 석 달 동안 기르죠, 엄마가. 그러다 결국은 울음소리가 이제는 울 밖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들킬까봐 이제는 역청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말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거를 이제 목욕하던 바로 왕의 공주가 걸어보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젖 먹는 사람. 그때 뭐 남자 아이 죽고서는 엄마들 젖 팅팅 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불러준 거예요. 모세가 그때 뭐 합니까? 어머니로부터 뭘 듣죠? 네가 히브리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저렇게 노예가 된지 아느냐? 이거를 구원해야 된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이 돼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신분이 발각이 돼서. 그랬던 모세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요, 노예가 된 사람 많아요. 마약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세상별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리고서 뭐 합니까? 농사를 짓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거예요. 이거를 뭐하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렸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출애굽기 23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유월절의 응답, 맥추절의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길 다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뭐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더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데오윌리어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이 기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이게 성취됐느냐? 갈보리산에서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시고서는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또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보니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응답이 바로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맥추절의 그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없는 그들을, 무기력한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갈보리산,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 호렙산, 여러분들만의 마가다락방, 이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가올 뭘 막느냐?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이 능력,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 날의 그 능력, 이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어떤 재앙도 무너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중직자들을 세울 적에 어떤 중직자들을 세웠는지 보세요. 거기에 2절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한 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학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게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다로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두란노 운동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두란노 운동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하는 역사들이 났습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모든 책을 다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뭐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다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요한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에 뭐가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아예 바울에서 목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목숨도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료에서 목숨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것에 올인한 겁니다. 브리스 가이오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전도자들, 모든 전도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졌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바로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결론이 난 자들에게 진정으로 누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맥추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순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24시에 성령 충만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까지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참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증거를,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노예에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즉시 애굽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그 목동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거 있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어린 나이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임했던 게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다른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본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 그걸 본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쭉 갈 때마다 항상 그곳에 선지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선생님 오늘 하나님께 치하 가실 텐데 왜 따라다녀? 알지 못하면 조용히 해. 끝까지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러.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목회 제대로 하도록 다 갖춰줬으니까 여기 머물러. 그냥 안 그러는 거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기를, 그걸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도 저주와 멸망에 빠져있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드리는 맥주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